오늘 낮에 장례식을 갔다 오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세월호 상황을 보고 그 박재영이라고 하는 자매 봤더니 인천 제2교회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인지 어제인지 하여튼 기사가 떴는데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엄마하고 동생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 구조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하면 잘 모르겠는데 구조 받은 사람이 구명조끼를 주면서 먼저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본인은 나오지 않고 아마 죽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들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뛰어들 텐데 가슴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뛰어들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이롱은 빼고 매일 영성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거라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예.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밀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매일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인생이다. 우리도 그 현장에 갔으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끝나는데 물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 몫까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문득 쭉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몫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세 몫씩 하고 아멘을 한 사람들은 두 몫씩만. 할렐루야. 아까 대답한 사람들은 두 몫씩, 대답 안 한 사람은 세 몫씩, 그래도 대답 안 한 사람은 다섯 몫씩 꼭 이렇게 하게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는지 이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대단한 왕입니다. 신학적으로 시편 2편이 다윗이 기록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조금 이따 밝혀지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에 시편 2편이 다윗의 고백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데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까? 그리고 고난이 끝일까?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특별히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다윗이 훌륭한 왕이죠. 또 다윗 하면 어떤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훌륭한 왕 외에는 뭐 기억나는 게 없죠. 다윗이 어떤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할 때는 또렷하게 좀 해주세요. 또 다윗 왕은 할 얘기가 없어요. 다윗 하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나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했죠. 그렇죠? 또 다윗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응? 그동안 뭐 들었어요? 응? 교회 와서 맨 다윗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께 대한 믿음, 찬양과 기도, 양심을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특별히 원수 보복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괜찮은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웠기 때문에 다윗을 훌륭한 인물을 만들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면서 그 안에 주님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도록, 할렐루야, 결국 이 비밀들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시편 2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의한 저자로 보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미상으로 했지만 이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시편 2편은 누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의 이 비밀은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비밀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특별히 메시아를 예언한 시라는 거죠. 사실은 이 상황은 누가 경험하지만 다윗이 경험하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사람 누구냐면 요셉을 봤는데 역시 요셉도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요셉의 삶이 고난의 흔적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흔적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의 모습으로 인도받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다시 오늘 우리가 정리하면서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복음 때문에 이런 흔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대적들의 사악한 행동, 특별히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여러분들 항상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오버랩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황들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이 내용이 쉽게 이해되어지고 우리도 이 상황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위대한 그릇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유일하게 세운 신정 국가가 어느 국가예요?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요?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완벽한 신성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왕정시대를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신정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워주신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다윗 시대에 통치했던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통치했던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세워 갔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대적하고 도전하는 무리들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런 나라, 이런 사람, 결국 이런 왕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들이 오늘 이 다윗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만 보면 다윗이 잘못해서 그랬나요? 안 그렇죠? 대답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친정국가라고 인정했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자, 일단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이렇게 도전하고 반대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질까? 할렐루야.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잠잘 때 우리 성도들을 안 만나고 눈을 떴을 때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잠잘 때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에? 집에서도 같이 잠잘 때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상, 종교, 만문, 사람, 제도, 국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곳곳마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도전이 올 수 있나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반대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어느 한 시점까지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사악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뚜껑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거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정확하게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위축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나를 통해서 누가 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입장 정리 됐나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 헌신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충성한 사람, 그렇게 도전이 오는 그 상황들을 보고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비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은 보이는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 안에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했어요. 기억나나요? 하나님, 왜 나만이에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 부분들을 초월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대적들의 사악한 행동이 기름 부은 자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주님을 신문하는 사람들, 주님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들, 주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 결국 어디 현장까지 가게 되죠? 죽음의 현장까지 가게 되지만 놀랍게도 절대로 우리 주님이 죽음의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시켜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속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헛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참 받침이 빠지는지 참 나도 참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한다고 하는데 꼭 받침이 하나씩 빠져가지고 참 아쉽게. 그러면서 또 저거 틀렸네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한 건데, 이게 뭐냐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원문의 뜻이. 그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어떤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며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기름 부은 자에게 헛된 일을 꾸미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역을 막으려고 도전하는,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략 기억하시나요? 기회만 된다면 누구를 죽이려고? 할렐루야. 로마 총독,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거 보셨나요? 이들이 절대로 정치적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누구 사역 속에? 메시아 사역 속에, 주님 사역 속에서만 모두 다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별로 안 좋은데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된 거 경험해 보셨어요? 본래 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 되었어. 별로 그런 경험이 없군요. 여기는 아마 우리 평생의 삶 속에 한두 번은 경험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거죠. 결국 주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했던 그걸 그대로 고백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국 예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쉽지 않는 겁니다. 헛된 일을 꾸미며 도전하는 사악한 행동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마지막까지 가야 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게 되는데, 열방과 민족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사람, 힘, 권력, 돈, 또 무엇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이제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더 가면서 모스크를 세우면서 매일 기도하게 하면서, 자,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은 뭐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전략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거라 그랬죠? 지난번에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 단계는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가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눈이 열려서 인도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나라고 힘, 권력, 그 다음에 만몬, 사상,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도전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는 거죠. 이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이다?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땅에 속한 자들의 한계는 분명하게 그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도받아 간다면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결국 뭐냐?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이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죠.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노마,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언제든지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땅에 속한 자들의 한계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선다 할지라도 저들은 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갈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죠. 주님을 죽인 헤롯 빌라도, 포악한 권력자들, 이들의 한계도 유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한계의 범위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이런 모습에 많은 것들이 나서서 우리를 공경에 힘들게 만들지만 결국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체성, 영원 세계에 살고 있는 삶의 정체성,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확인한다면 다 극복하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대적하는 대상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사람은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느냐? 왕이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대적하며 공격하는 대상을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 누구? 다윗.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시 다윗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였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성취될 수 있겠냐는, 지금은 다윗 왕가의 통치를 노래하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 통치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 왕가에 대한 문제지만 앞으로는 결국에는 누구를 초점에 두고,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고난 속에서 이런 도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올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오늘 그 안에 이런 비밀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갈등과 도전을 절대로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수많은 도전이 올 때 갈등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리고 도전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도전하는 사람 같아요? 도전을 받는 사람 같아요? 에? 이 지금 대답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대답인데, 아니 뭘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도전을 주는 사람 같아요? 도전을 받는 사람 같아요? 아니 그 도전하고 이 도전하고 다르다니까 말을 헷갈려서. 그 내가 날마다 다른 사람을 막 도전을 막 저 사람 협박하고 막 죽이고, 이게 막 대적하고 막 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말을 달리 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질문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답이 별로 안 나와 지금. 야,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내가 설교하다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와 성도들 관계 속에서는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뭐 그 말도 이해돼요. 내가 도전을 막 준다 막 이렇게 하기 그 말도 많은데, 근데요 진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저를 묶어놓고 이
도전하는 모습들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한 20몇 년,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야, 정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돼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 개척하고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시 개척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강도사고시 한 번을 떨어졌는데, 한 과목을 못해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강도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강도사고시에 볼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목사가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밀려 들어오니까 그걸 이길 만한 힘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워낙 그때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만큼 센 게 별로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나의 믿음은 그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굉장히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등록한 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가 그분 전도해가지고 신학까지 보내고 전도사님까지 같이 전도사인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도전해 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야, 제가 별 그렇게 실수한 말도 아닌데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말을 그 부인이 잘못 전달해가지고 자기들보다 내가 사단이라고 그랬다고 점심시간에 낮 예배도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그 지하실 사택에 들더니 의자를 들어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근데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인데요, 지금은 몸이 이래지만 그때는 제가 누구하고 싸움을 해도 한번 해볼 만했거든요. 자신 있어요, 그때는. 근데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 묶어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아무리 가서 다 물어보세요. 한번 누가 때리려고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일단은 이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릇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과 도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방법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끊어버리자.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비밀을 끊어버리자. 너무너무 놀랍죠? 주님을 통한 길과 생명의 비밀, 이걸 끊어버리자. 이야, 주님을 통한 천국의 비밀, 이거를 끊어버리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은 거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주님과 관계없도록, 하나님과 단절을 하도록,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전략들. 그러나 절대로 주님과의 우리 관계의 관계도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정체성, 메시아의 사역을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할렐루야, 결국 메시아를 통해 주신 모든 것들을 거절하자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윗 시대의 신정국가는 누구 때문에 세워주셨어요? 다윗 때문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누구하고 연결되나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말하는 다윗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단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만 주어진 거냐,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모두 다 함께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려오셔서 감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극단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그 다윗의 영성이 우리 안에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나타내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결정적 계획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반응이 웃으신다는 거죠. 웃으신다. 이야. 자, 4절입니다. 3절이 아니고 2장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셔요. 다윗에게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 이 구속의 역사만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결국 뭐냐?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저 사람을, 이 도전하는 악의 무리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인간들의 반역의 결과 절대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다윗의 생명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의 생명이 끊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르실 때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전략과 모략이 강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셨기 때문에. 자, 2장 4절, 분을 발하여 진노하시는데 인간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 인간의 악행을 잠시 동안 허용하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공의로운 심판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분을 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전에 빨리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잠시 동안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절대로 놔두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고난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눈을 열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생겨지게 되고,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게 감사로 나오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정말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나오게 되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열어 보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놀랍게도 오늘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그 상황 속에 오늘 하늘에 계신 자가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내가 세우고 나에게 속한 왕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는 내가 세우고 나에게 속한 자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을 보고 너라고 하지 말고,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집사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속한 왕이라고 하늘에 계신 자가 선언해 주셨다고 하나, 얼마나 놀라우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대적하고 대적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여유가 있죠.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들 여유라는 게 뭔지 잘 모르나요? 여유. 할렐루야.
탁구 칠 때 여유를 가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걸 시간도 없는데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는 반드시 3대2로 이깁니다. 비슷한 실력이면. 왜 이기는지 아세요? 2대2 정도 되면 실력 다 버럭나요. 마지막은 체력이에요. 마지막에 한두 점 차이로, 비슷한 실력이면 한두 점 차이예요. 근데 그 한두 점 마지막 갔을 때 누가 여유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기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기도라도 한번 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좀 오늘 이거는 좀 이겨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반드시 이기게 되죠. 이야, 정말 재밌어요. 탁구도 모르는 분들에게 계속 탁구 얘기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의 권세를 초월하게 계신 분의 선언이라면 믿을만 하나요?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능력을 안다면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절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또 다른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선포하십니다.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잠시 잠깐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확인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이 축적되다 보면 새로운 인생 가운데 거합니다. 새로운 인생 가운데 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수많은 도전들이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영적인 노하우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을 내릴 수 있나요? 메시아 사역에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도전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메시아 사역의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왔는지 분명하게 결론 내릴 수 있나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에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극복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우리 찬양하고, 정말 이 찬양은 그냥 하지 않기를 바라고 가사를 뚜렷하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